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이중동부 친구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했었던 3주간의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주,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받으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취소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 말씀은 우리 친구들과 꼭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영상 볼 텐데 정말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쉐키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런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큰 축복 누리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우리 다시 만날 때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9월달이 되겠네요. 9월달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3번에 나누어 걸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로 했었는데요. 2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 말씀 기준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오늘 뒤에 있는 그림처럼 work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완전하시고 또 충분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정말 보호받고 또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믿음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2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었던 창세기 22장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그 소중한 생명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생명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소중한 것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아니라 내 소중한 것 지켜주시고 더한 것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게 2번째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3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로 이삭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전환기에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인데요. 24장의 딱 한 절만, 중요한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 보느라고 성경책 안 가지고 왔을 텐데 얼른 가서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창세기 24장 21절을 펴니다. 자, 그럼 다 핀 줄 알고 오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짧게만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같이 봅시다. 오늘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21절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묵묵히 주목하여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이 묵묵히 주목하여라는 이 묵묵히 주목하여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묵묵히 주목해서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가 24장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종인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를 봤냐면 그를 묵묵히 주목하다 할 때 이 그는 그녀예요. 사실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장차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이제 주목하여서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때 묵묵히 주목하여 지켜봤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묵묵히 주목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묵묵히 주목하여서 본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24장 창세기 24장 1절, 2절, 3절에 걸치면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1, 2, 3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였던 사라를 잃어요.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장가갈 나이도 사실 훌쩍 지난 나이인데 이삭이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본인이 움직일 수는 없고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늙은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관리하는 그 소유를 관리했었던 그러니까 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아브라함 집에서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 소유가 다 자기 자식이 아닌 딴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 엘리에셀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재산,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 없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아마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엘리에셀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를 하고 이 종에게 뭘 명령하냐면 내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제일 소중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사실 생명이에요. 생명. 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어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의 때로 넘어가는데 이삭이 생명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겠죠. 그 아브라함이 생명으로 얻은 이삭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쓰여가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준 그 복의 결정체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아브라함 며느리가 있어야 그 생명의 역사가 쓰여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늙은 종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2절에서 뭐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는 건 사실 허벅지 밑이라는 건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어서 생명을 담보로 잡은 언약이에요. 너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명을 받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명을 받고 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 이삭의 아내를 얻는다는 게 말이 조금 요즘 시대는 좀 웃기는 말일 수 있지만 하여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말고 자기 본토 친척,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셈족, 여기 노아의 이 계보로 보면 가나안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이 계보인 셈족이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데 이 셈족의 피를 통해서 며느리를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거죠. 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이제 이어서 쭉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인 라반, 나중에 라반은 또 등장하는데 이 라반의 집 근처로 가게 돼요. 그런데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면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 명을 받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12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겁니다. 13절에 계속 이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누구인지 이삭의 아내감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그 여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방법으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게요. 그런데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선뜻 내어주는 여인이면 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선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서 일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준비해주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으로 합당한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반영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두셨을 거라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않느냐면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오 보면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스란히 지금 엘리에셀 이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도 믿은 거예요. 뭘? 하나님이 앞서서 그 며느리감, 아내감,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해 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의 기도가 이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까요? 엘리에셀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도착을 했는데 마침 여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죠. 리브가가 딱 등장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급하게 엘리에셀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낙타를 가져오는, 낙타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10여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줍니다. 근데 이 낙타에게 물 주겠다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낙타에게 물 주는 거 뭐 한 바가지 떠다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들이키는 물의 양이 10리터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최소. 한꺼번에 마시는 게 10리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500ml 말고 2리터 물 팔잖아요. 2리터 물 그게 5개가 돼야 10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낙타가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00리터. 그러면 100리터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낙타에게 여인이 먹인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선뜻 엘리에셀에게 물 한 모금 주고서 물 한 모금 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낙타도 배부르게 물을 먹이겠다면 약 한 100리터를 지금 물을 퍼다가 먹이겠다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도한 대로 됐어. 그쵸? 본인이 기도한 대로 진짜 여인이 나타나기도 했고 물을 달라 했더니 자기만 물을 준 게 아니고
딱 3개까지 물을 먹이는 호의를 보였어요. 그러면 기도대로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대로 되어서 이 여인이 맞다라고 할 그 무렵에 아직 사실은 엘리에셀은 자기 기도대로 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었냐면 이 여인이 정말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자기의 친척, 친일가의 딸인지 아닌지, 여인인지 아닌지가 지금 남았어요. 자, 이것만 확인되면 말하자면 본인의 임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본인의 임무가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21절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00리터 물을 기른 거야. 지금 리브가가. 그쵸?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엘리에셀의 모습이 21절에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두셨고 준비해두신 것을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본인의 기도대로 확인도 했어요. 그럼 사실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물어볼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여인에게죠. 그렇죠? 당신 누구냐? 난 아브라함의 종인데 혹시 뭐 나를 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느냐? 뭔가 해서 신분확인을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급하게 본인이 나서서 신분확인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이 마칠 때까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그것이 확신될 때까지.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지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낙타가 다 마시고 충분히 다 마시고 이 여인이 할 일을 할 바를 다 하고 확인한 이후에까지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기도하고 이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청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묵히 주목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다윗중등부 친구들, 또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빠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바로 응답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우리 이런 하나님을 너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도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묵묵히 주목하는 이 행동이 필요해요. 이때 이 묵묵히라는 말은 새기고 갈고 묵상하고 고민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묵묵히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주목한다는 건 계속 이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요 대단히 느린 하나님일 수 있어요. 누구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이 믿음은 사실 묵묵히 주목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를 위해서 보이시지 않으나 반드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묵히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묵묵히 주목하는 믿음. 따라했죠? 오케이.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세요. 그게 사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어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최종적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신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우리도 묵묵히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사실은 제일 긴 장입니다. 총 67절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까지의 스토리는 모두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얻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라는 이 엄청난 책에, 이 엄청난 이 책 가운데서 가장 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예요. 왜 이 결혼 스토리가 중요할까?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멈추지 않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오늘 놀라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생명의 역사는 꺼지지 않아요. 그 역사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 생명의 역사, 결혼의 역사가 창세기 24장 67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생명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완성하실 때까지 묵묵히 주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번 여름에 원래 계획돼 있었던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우리가 수선배역 passing on our faith, 우리의 믿음 전달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나를 나무라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첫 번째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이삭,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오히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히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중한 것 뺏는 하나님 아니고 소중한 것을 훨씬 더 채워주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이 생명의 역사, 내 생명과 내 후대의 생명과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그 생명의 역사가 긴 호흡이지만 그 긴 호흡의 생명의 역사 끊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주목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 믿음, 이 세 번째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윗중동부 친구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기억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믿음 잘 물려받고, 지금처럼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도 묵묵히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묵묵히 주목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만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